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아마 체험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했을 때의 그 기쁨은 감히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기쁨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우리가 말로 형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생각만 해도 찬송이 막 나오고요. 마치 실없는 사람처럼 막 웃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기쁨 때문에요. 그 구원의 기쁨이 괜히 나를 자꾸만 찬송하게 하고 막 그래요. 네. 또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이 세상이. 예. 하지만 이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현실 앞에 선 나 자신은 믿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눈앞에 보이는 이 엄청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현실적인 문제와 이 믿음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구원의 감격은 있고 믿는 것 같은데 현실을 딱 보면 참 이게 내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되지 않는 이 괴리감들,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과연 이걸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목사는 앞에서 설교하면서 제대로 믿어라 얘기하는데 현실은 열심히 일해라 얘기하고 참 여러분 괴롭죠? 네?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열심히도 믿어야 되고 또 열심히 또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 포기할 수도 없고 직장 포기할 수도 없고 네? 믿음만 따라서 살 수도 없고 참 이 어려운 문제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려는 그 입구에서 이제 엄청난 문제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 앞에 선 거예요. 네. 요르단에서 이 가나안을 여리고를 바라본 모세는 이제 죽고 이제 나머지 20세 이하들만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딱 섭니다. 저기 강 건너에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보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넘실대는 요단강 물이 그들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들이 앞에 선 땅은 그 시기는 4월에서 5월경입니다. 네. 우리 이 이스라엘의 4월, 5월경이라는 말은 강의 물이 가장 많은 때를 가리켜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지나올 수 있었죠.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은 전부 다 고쳐주셨습니다. 불신하며 불평하는 백성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죽게 했어요. 나름대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이 백성들 앞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믿거라 하고 이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 섭니다. 불가능의 강이 그들 앞을 흐르고 있습니다. 홍해도 건너왔고 그리고 먹을 것 없는 사막에서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만들어 먹고 그 믿음으로 그래도 불신하며 불평하며 살아왔지만 믿음으로 살아온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이라는 이 넘실대는 불가능의 강 앞에 그들은 마주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는 정말 불가능의 강이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침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승리하는 믿음의 비결을 좀 친히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주셨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네. 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그냥 막 쿵쿵쿵쿵 좀 울리면서 좀 두들겨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 때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발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에 일찍이 시작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준비하자, 뭐 이런 뜻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참으로 이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2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나의 미래를 주장하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기에 그들은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불가능해 보여요.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 내 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기에 아침 일찍이 시작하는 믿음의 모습을 오늘 이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에게서 오늘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무조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뭐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하기를, 지금부터 너희의 눈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법궤를 바라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당신들은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는 그 법궤를 바라보라, 이렇게 이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법궤가 뭡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라. 여호수아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단강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라.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르셔서 건너게 하지 않았느냐? 이제 말씀만 바라보라. 요단강도 똑같다. 지금 이 얘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이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법궤를 바라보라. 지금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막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법궤와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네, 법궤와의 간격을 유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질러도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들이 다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 모습이 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법궤를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지금 내 앞에 엄청난 어려움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눈에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으면 불가능은 영원히 불가능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인위적인 삶으로밖에 되어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인위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고요. 우리가 때로는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교회도 말씀도 찬송도 도무지 우리 귀에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죽겠거든요. 근데 무슨 찬송이, 무슨 교회가,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분 내 마음속에 들어오겠어요?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 그러나 우리는 침착하게 그 말씀 앞에 나를 다시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봐야 되나, 내 일을 해야 되나. 이 영적인 전쟁 앞에 우리가 뭘 선택하든 여러분 항상 말씀을 먼저 앞장 세울 때 주님께서 그 순서를 정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일 다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는 여러분들에겐 전혀 기대가 되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다 아니까요. 그 말씀이 내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눈에 보여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래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가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이 기이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 자신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리를 놓아주시든지 아니면 홍해처럼 갈라주시든지 하나님 어떤 식으로든 예비한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 모세처럼 같이 동일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적 같은 일을 너희들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이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 가운데 여러분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럼 말씀을 거꾸로 한번 유추해 볼까요? 우리에게 기적이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하지 않아서.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지는 하나님 외에는 그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나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아침 일찍부터 기도하면서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할 때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할 때. 3장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어리석은 자는요,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작은 일은 시시해서 그냥 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큰 일은 뭐 합니까? 큰 일은 또 불가능해서 할 수 없다고 불평하면서 못해. 작은 일은 시시해서 못하고 큰 일은 불가능해서 못하고,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히 쫓아내실 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 요단이 갈라지는 이 현상을 통해서, 이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이 가나안 7 족속들은 두려운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거다. 하나님은 요단강만 갈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7 족속까지 쫓아낸다라고 하는 확신들을 오늘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 앞에 놓인 불가능해 보이는 이 요단강, 이 불가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우리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선포하면 백성들이 아멘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이 기적적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선포하면 여러분 아멘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분은 몇 분 되십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의심이 많아요. 우리 안에는 아직도 지 잘났다고 하는 얘기인가? 비웃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한 순종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아직도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럼 생각하십니까? 내 계획으로 어떤 일을 꿈꾸고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포기해야 할 수 있어요.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강 건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강을 건너야 뭐 얻든지 말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의 말씀은요, 이리 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을 따라서 오늘의 일을 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기적적인 일들은 여러분 꿈에서조차 우리에게는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강물을 향해서 이제 한 걸음 내딛습니다. 광야와 가나안 사이를 흐르는 이 요단강 물을 믿음으로 내딛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들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를 가로질러 흐르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강물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난 이래서 안 돼요. 난 저래서 힘들어요. 난 이래서 못합니다. 난 이래서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다 제어하고 우리가 다 조절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이 일어날 어떤 시간들을 우리는 제공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 불신앙의 사람으로 점점 빠져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의 강물이 서서히 줄어들 때까지 여러분 기다렸습니까? 물이 다 빠지면 갑시다 이랬어요. 믿음의 일을 위해서 앞장선 그들의 눈에 마른 땅이 보여졌을 때 여러분 강으로 들어섰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과학적 사고를 넘어설 때도 있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눈에는 푸른 강물이 그대로 있었어요. 푸른 강물이. 흐르는 강물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강으로 다가섰습니다. 강물은 계속 넘쳐 흐르고 있었어요. 강변까지 다가섰을 때도 강물은 그래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5절 16절 이 요단이 이 몸에 이 볼이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예?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곳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비아의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갔다. 오늘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이 복궤를 메고 발을 내딛는 순간 위에서부터 물이 그치면서 사이로 들어가는 이 모든 물들이 다 그쳤다. 그래서 마른 땅같이 건넜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마치 큰 손으로 밀어내기라도 하듯이 강물이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소설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네? 오래되면 옛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법궤 메고 들어서자마자 요단이 막 갈라졌다. 그렇구나. 여러분 이 아는 거는 우리에게 하등 도움되지 않아요. 믿어야 돼요. 이게 믿어줘야 이게 믿음의 삶을 우리도 제사장처럼 한 걸음 내디딜 수가 있어요. 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해요. 여러분 아는 거 포기하십시오. 아는 거 포기하고 그냥 몸으로 던져야 돼요.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우리는 이 발 내딛는 이 순간, 이 순간, 강둑까지는 다 가요. 근데 이 발 내딛는 순간들을 못해서 신앙이 점점 성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왠지 불편하고 힘든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10절 말씀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나타내기 원하십니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일은 하등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만을 챙긴다면 이건 어찌 보면 좀 심하게 표현하면 날강도죠. 날강도는 자기 수고는 않고 남의 수고만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수고로움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가 부유해지는 것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고 계세요. 이 교회가 부흥되는 건 저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보면 언제나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까? 언제? 예? 언제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더하셨습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로 되어 있을 때, 그때 구원받는 사람들을 이 교회로 자꾸만 더 모이게 하신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받는 수가 이곳에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 옳은 대로 행하면 이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나타내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이지만 그냥 모임 자체로 끝나버리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모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에,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 할 때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늘 이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을 할 때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내 앞에 가로놓인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아니면 타협하고 있는 문제들이 뭡니까? 그 문제 앞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한 발자국 내디딜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 번째로 끝까지 순종할 때 최후의 승리를 얻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사람은 누구나 처음은 잘할 수 있어요. 처음은 잘못해도 어쩌다 한 번쯤은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잘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죠. 사울도 처음에는 너무너무 잘했어요.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분명히 열심히 있는 제자였을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열심을 내야지. 이 가룟 유다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언덕길에 주님을 끝까지 따라 나선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 외에, 여자 외에 별로 없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산 제자들까지도 갈보리 언덕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줄어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좀 없어진 겁니까?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져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시다고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누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문제는 내가 변해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내가 점점 타협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하게 믿어야 될 내 자신이 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 이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에게 제공이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이 요단을 건넜다. 이 17절에는 기록하고 있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온 이스라엘이 다 지나가기까지 강바닥 가운데 서 있었다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그들이 먼저 강둑에 올라가서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굳어져가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아무도 강바닥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끝까지 강바닥에 있는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을 거예요.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위엄이구나, 이걸 보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갔을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 좀 이런 성도들이 좀 많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 마치 법궤를 맨 제사장의 모습처럼 우리가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빈 껍데기 같이 아무것도 없는, 말씀이 그냥 말씀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정말 이율배반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우리 가운데서 남들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대1의 관계이지만 어떤 면에서 1대1 대 1의 관계예요.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면 여러분들은 법궤를 맨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서 법궤를 벗어버리고 나 편한 대로 무리고 그냥 덮치지는 않을까 겁나서 내 방법으로 도망갔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증거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승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을 때 사람들은 쉽게 교만해서 더 이상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장 비근한 예가 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순종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고 자기들은 의로운 척하는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은혜를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주셨어요. 근데 이게 사람을 판단하는 이 잣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야, 사두개인들이야, 예수님이 욕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더 이상 순종치 않고 교만한 무리들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습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300명의 군대로 10만이 넘는 이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여러분 아시죠? 그들은 어쩌다 승리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의 300명에게 임했지만 사사기 8장 4절에 보면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옷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300명 그들은 지치고 비록 피곤했지만 끝까지 기드온을 따라서 적을 물리셨어요. 여러분 피곤하고 좀 어렵죠. 현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피곤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끝까지 기드온을 따라서 적을 물린 이 300명의 용사들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영적인 적들과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이 바로 긴장함으로 이 사역을 이루어야 될 때 거기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승리는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자에게 주어져요. 그러한 자에게. 그러면 오늘 나의 믿음이 시들해졌다면 여러분 새로운 각오로 처음 열심을 우리가 좀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는 그래야 되겠다 마음 먹는데도 세상에 나가면 또 안 그렇죠. 참 이 어려운 게 믿음이에요. 나가면 또 타협하게 되고 나가면 또 주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일에 몰두하고 주님이 언제 내게 믿음의 대상이었는가 우리 또 이렇게 생각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걸 위해서 바둥거리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를 자꾸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우리 후세대에게 뭘 보여줄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일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일이. 그게 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광야와 가나안 사이로 요단강 물이 언덕을 흘러 넘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과 천국 사이에 여러분 죽음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사람은 아무도 그 죽음의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모두들 두려워하고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죽음의 강을 갈라놓지 않으셨어요. 광야와 가나안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요단을 건널 수 있었듯이 오늘 이 땅과 영원한 천국 사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놓여 있어요.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 현장들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할 때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승리는요. 여러분과 축복 사이에 혹 불가능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 예수님 사이에 인간적인 나쁜 이 근성과 성품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사이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이 불가능의 강처럼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맡겨준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끝까지 변하지 아니함으로 영원한 승리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편견으로 바라본 어느 큰 교회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제가 직접 그 교회를 가보고 건축할 때예요. 가보고 다시 한번 새삼 느낀 것은 참 이 목사님 무리하게 성도들에게 막 다구쳐요. 야, 이 성도들이 시험 들지 않을까? 막 이런 위기감마저 드는 그러한 이 말들을 목사님은 강단에서 서슴지 않게 하세요. 네, 심지어 막 욕까지 목사님. 그런데도 참 신기한 거는요, 이 교인들이 그 말씀에 다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보라서 따라갑니까? 이 목사님 막 앞에서 무리하게 막 요구하고, 예? 막 푸시하고, 막 비인간 대우하듯이 막 그렇게 해도 교우들이 막 다 따라가. 그런데 이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요, 분립한 교회들이 또 엄청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주님께서 하실 그 목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정말 성숙한 신앙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바라보십시다. 말씀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오늘 하루하루 타협하지 않고 주님 우리에게 감당한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내는 여러분들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 한 해가 우리에게는 좀 기념비적인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스스로를 좀 세워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설계하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으로 우뚝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법궤만을 바라보고 순종의 한 발을 내딛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순종의 한 발을 내딛기 위해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말씀의 증거가 있는지, 아니면 기적적인 놀라운 어떤 획기적인 일들이 벌어지는지, 우리에게는 이것마저 말씀의 증거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험한 세상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나가고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나보다 더 꼼꼼하시고 나보다 더 세밀하셔서 우리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늘 여기시는 주님 앞에 맡기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내 계획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